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카톡 주셨는데 화요일 날 오후에 오스틴 들어오신다고 하시니까 안전하게 잘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저희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면서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박수 치면서 찬양할 준비 되셨나요? 대답이 없으네. 십자가에 달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왕의 주 내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으로 저희 발걸음을 돌리시고 이렇게 모여서 주님 찬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을 열성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준 우리 찬양팀에게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늘 이렇게 찬양을 인도하는 가운데 그들도 늘 함께 주님과 함께하는 그 능력과 그 아름다운 마음들을 주님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이전에 모여서 오늘 주님 말씀을 듣고 또 새롭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려 합니다. 주님, 저의 마음 한가운데를 봐주시고 저희가 비록 부족하고 죄인이지만 이곳에서 나와 주님 찬양할 때 새롭게 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난주 많은 비가 내려서 과다급의 강이 불어나고 또한 많은 사람들,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근처 지역에서 죽어나갔습니다. 주님, 이 안타까운 소식들을 접할 때 주님 기도하게 도와주셔서 그 희생자들과 또 희생자들의 가족들 그리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지금도 하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모든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한옥환 권사님 나오셔서 죄송합니다. 문답식 사도신경 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까?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믿습니까? 성자 하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을 믿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한옥환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땅을 동일하게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며 지키시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무지한 저희들을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능력의 피로 저희들을 씻겨주셔서 깨끗함을 얻게 하시고 자유와 기쁨과 하늘나라를 목적하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나와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하고 머리 숙인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가 하시면 실패도 없고 아버지 좌절도 없으며 늘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하고자 이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시간 나왔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오늘 또 주님 앞에 이 귀한 예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귀한 자리를 불러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주시고 늘 주님의 은혜 속에 충만한 삶을 살아드리며 아버지 거룩되고 구별된 삶을 늘 살아듣는 그러한 성숙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저희들 일주일 동안도 살았습니다. 그런데 반복되는 삶을 살며 세상과 짝하고 늘 이기적이고 하나님의 생각과는 먼 그런 삶을 저희들 다시 살고 또 이 시간 나왔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씻겨주셔서 아버지 반복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며 주님 말씀과 기도로 늘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렇게 또 저희들 사랑의 교회를 세우시고 많은 성도들을 불러 모아주시니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이 죽어가는 자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는 그 귀한 생명, 잃어버린 그 99마리보다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위해서 늘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저희들도 알게 하여 주셔서 그러한 사랑을 하나님이 저희들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이 지역세를 살리고 복음이 전파되고 죽어가는 날이 살아나며 묻겠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많은 일꾼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하나님 많은 부서들이 살아나고 우리 곳곳에 이 빈자리를 채우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이 교회에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결실을 맺어드리는 그러한 귀한 기둥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초차 중에 있는 모든 자녀들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의 목사님 한국에 가서 아직 돌아오지 않고 화요일날 돌아오신다고 합니다. 오고 가는 길 지켜주시고 늘 기도하시는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이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런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들려주신 귀한 종님 보내주셨사오니 하나님 귀한 종 붙잡아 주시고 가는 길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오늘 또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만이 나타나게 하시고 저희들이 다짐할 수 있고 결단하고 주님 다시는 아버지 잃어버린 그 당자와 같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렸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제가 조금 늦었는데요. 저희 교회에서 성찬식이 있어서 조금 길어졌습니다. 지난 두 번의 주일 설교를 통해서 믿음과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 사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아주 유명한 말씀 있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말씀이 이야기하듯이 기독교는 사랑을 제일로 삼고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믿는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이 중요한 사랑에 대해서 저희 모두가 각각의 다양한 그런 경험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인생을 살면서 저희에게 사랑을 준 다양한 사람도 있고 또 저희가 사랑하고 사랑을 나누고 사는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그 관계 속에서 저희가 경험하고 느껴온 사랑들이 있을 것입니다. 코넬 웨스트라는 미국의 유명한 철학자이자 신학자이신 분이 한 말씀 중에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야기하시기를 내가 나인 것은 누군가 나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내가 나인 것, 지금 나 자신인 것은 누군가 나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영어로는 I am who I am because somebody loved me. 참 아름다운 말이기도 하고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랑 없이 저희가 어떻게 이 땅에 혼자 태어나서 자라고 살아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사랑을 베풀어준 누군가들 중에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준 그 누군가가 있고 또 그 받은 사랑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사실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저희에게 사랑을 베풀어주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느끼는 경우가 많죠. 저는 제가 경험한 다양한 사랑의 경험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겠구나 하는 것을 제 친할머니를 통해 제일 잘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면 부모님 사랑을 많이 떠올릴 겁니다. 근데 저는 유독 할머니의 사랑이 참 마음 가까이에 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일제치하에서 태어나셔가지고 할아버지와 결혼하신 후에 평생 충청남도 홍성군에 있는 아주 외진 결성면이라는 곳에서 평생 농사를 지으면서 사셨는데요. 이제 저는 여름을 항상 그 시골에서 보낸 기억이 있습니다. 그 집에서.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이제 아버지까지 모두 4남매를 키우셨는데 이제 할아버지께서 북해도라고 하죠. 홋카이도라고 하죠. 그 홋카이도의 한 탄광으로 강제징용을 가셨다가 이제 겨우 살아 돌아오시고 또 6.25 전쟁 때 떨어지셨다가 겨우 다시 재회를 하고 이제 이런 고비를 넘기시면서 그 중에 이제 두 아들을 또 잃으시고 그러셨다고 합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 아주 말수가 적으시고 그렇지만 아주 웃음이 많은 그런 분이셨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강제징용과 전쟁을 겪으면서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아마 좀 심한 트라우마를 겪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 저도 저에게 몇 번이고 들려주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할아버지 마을에서 젊은이들 12명 정도가 이제 그 북해도 탄광으로 끌려갔는데 이제 그것이 미쓰비시라는 지금도 잘 알려진 일본 회사가 운영하던 탄광이었다고 합니다. 그 추운 북해도에서 징용사를 한 후에 몇 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12명 중에 겨우 3명이 이제 집에 살아 돌아왔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도 이제 그 3명 중에 한 분이셨던 거죠. 할아버지께서 그 탄광에서 하루는 일을 마치고 추운 이제 마룻바닥에 모포를 한 장 덮고 자려고 누웠는데 옆에 같이 자던 친구가 고향에서 온 친구가 장티푸스라고 그러죠. 그 영어로는 타이포이드 피버가 걸려서 밤새 이제 추위에 그
떨다가 죽은 거를 이제 발견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친구의 죽음을 애도할 시간도 없이 그런 겨를도 없이 할아버지께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그 친구 모포를 가져다가 자기를 덮으셨다고 해요. 살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하신 일이죠. 제가 아마도 이 이야기를 할아버지께 한 10번도 넘게 들은 것 같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마도 할아버지께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슬프고 또 상처가 된 그런 일이셨겠죠? 이런 경험들 때문에 이제 할아버지께서 이제 평생 어떤 정신적인 힘겨움을 견디면서 사셨던 것 같습니다. 약주도 아주 좋아하시고 이제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할머니께서는 할아버지와 이제 떨어져서 사실 때에는 이제 어린아이들을 들쳐업고 여러 장들을 돌아다니면서 보따리 장사를 하시면서 생계를 이어나가시고, 할아버지께서 돌아오셨을 때도 집안의 어떤 실질적인 가장으로 일하시면서 평생 사셨던 겁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힘든 삶을 사셨지만 할머니께서는 참 사랑이 많은 그런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화를 내시거나 언성을 높이시는 일도 없고 늘 웃으시고 참 좋은 신앙인으로 많은 분들을 챙기면서 그렇게 섬기면서 사셨습니다. 제가 특히나 이제 가슴에 담아두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아버지께서 저에게 어린 시절부터 여러 번 해준 또 그런 이야기입니다. 할머니에 관한 일화입니다. 이제 첫 설교에서 저희 아버지 이야기 제가 짧게 했는데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평생 목회를 하셨고 그 첫 시작을 이제 빈민촌에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추석이 다가오는데 이제 아버지 수중에 돈은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이제 고향에 갈 방법이 없어서 할머니께 전화를 드렸다고 합니다. 어머니 올해는 이제 못 내려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머니께서 너무 많이 아쉬워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추석날이 되어서 이제 아버지께서 고민하시다가 아무래도 혼자라도 할머니께 다녀와야겠다 생각이 드셔서 이제 아는 분에게 아버지 한 분 차표를 살 수 있는 정도의 돈을 겨우 빌리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제 집집마다 전화기가 있던 시절이 아니어서 아버지께서 이제 할머니께 미리 연락을 못 드리고 이제 갑작스레 이제 버스를 잡아 타고 이제 내려가게 되셨는데, 이제 저희 할머니 집이 아주 깊은 시골에 있어서 버스에서 내려서도 정류장에서 이제 한참을 한 1시간 정도를 이제 밤길을 걸어서 들어가야 하는 그런 곳에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어렸을 때 그 여름에 이제 할머니 집에 지낼 때 이제 과자 같은 걸 사러 나가려고 하면 할머니와 함께 정말 한참을 걸어서 버스 정류장에 있는 읍내까지 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제 저녁에 버스 정류장에 내려서 이제 깜깜한 밤길을 한참 걸어 들어갔는데, 이제 마을 입구에 거의 이제 다 왔을 때 그 마을 입구 언덕이 있었는데 그 언덕 위에서 또 작은 불빛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 점점 더 언덕 위로 다가가니까 불빛이 점점 환해져서 이렇게 자세히 바라보니 할머니께서 등불을 들고 서 계셨다고 합니다. 그 미리 연락드리지 않았는데도 이제 할머니께서 혹시나 이제 아들이 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저녁을 잡수고서 등불을 들고 마을 어귀에 이렇게 나와 보셨던 거죠. 할머니를 발견하고서는 아버지께서 할머니께 뛰어가셔서 이제 할머니를 안고 한참 이렇게 우셨다고 합니다. 그 아들이 행여나 오지는 않을까 하고 집을 나와서 그 마을 어귀를 향해 발걸음을 떼는 마음, 그 어두운 밤길에 등불을 비추면서 오랜 시간 기다리면서 서성이는 어떤 그런 마음, 그 마음을 제가 헤아릴 수 있는 길은 없지만 그 마음은 분명 사랑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항상 가슴에 담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가 이제 자라면 또 이 이야기를 들려주겠죠. 이 이야기가 저에게 중요한 이유는 제가 이 할머니의 기다림과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일 수 있겠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실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항상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겠구나, 무조건적인, 우리가 멀리 있어도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우리가 실망시켜도 끝까지 등불을 들고
길을 비추는, 우리가 어떤 인간이어도 늘 거기에 있는, 결코 우리에게서 거두어지지 않는 그런 사랑 말입니다. 이런 사랑은 우리 안에 믿음을 심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말이죠. 이런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랑을 주는 사람에게 믿음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죠. 아버지께서 어떻게 할머니를 믿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에게서 생생하게 경험한 후에 자신의 가슴속 깊이 심겨진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이 너무 강하고 위대해서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고 무엇도 무효화할 수 없고 무엇도 끊을 수 없다. 참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아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 사는 것은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을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끊을 수 없는 이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어떤 두려움도 뛰어넘을 수 있겠죠. 어떤 환경에 처해도 흔들림 없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회의와 의심이 들 때는 다시 사랑으로 돌아와서 그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늘 거기에 있는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생각하면 언제나 믿음이 다시 심어지고 그 믿음이 자라나서 의심이 흔들 수 없는, 심지어는 그런 의심을 벗삼고 신앙이 성장하는 발판으로도 삼을 수 있는 그런 굳건하고 의연한 믿음이 늘 자라나리라 믿습니다. 첫 번째 설교에서 믿음은 이성적인 관념이 아니고 감정적인 확신이 아니고 무슨 주의나 이데올로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약속하신 부활의 새 삶이 이미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진 것처럼 살아내는 것이라고 나누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죽음까지도 이긴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믿는 사람들은 죽고 나서, 우리가 죽고 나서 먼 훗날 새 삶을 살 것을 그저 마냥 기다리는 것만이 아니라 바로 지금 오늘 여기에서 그 새로운 삶,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에 대한 확신이 가져다주는 그런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한 삶을 믿음으로 지금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어떤 피조물들이라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믿고 있다면 저희는 늘 그 사랑에 거하면서 매일매일 새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으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매일매일 어떤 시련이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긴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사랑은 믿음을 심고 이 믿음 속에서는 또 소망이 자라납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장 깊게 이해하게 된 것이 할머니를 통해서라면, 요새 저는 이제 곧 2살 된 제 딸과의 관계에서도 사랑에 대해서 많이 깨닫게 됩니다. 제 딸이 이제 갓 걸음마를 떼고 나서는 이제 밖에서 걸어 다니는 걸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틈만 나면 나가자고 하는데요. 오늘 아침에도 2번이나 나갔다 왔습니다. 교회 오기 전에. 지금이야 이제 알아서 얘가 걸어 다니지만 손만 잡아주면 되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처음 이제 걸을 때는 아이가 걸음걸이가 너무 서투르니까 이제 아이가 2손을 이렇게 올리면 제가 그 2손을 이제 뒤에서 이렇게 잡고 이렇게 거의 끌다시피 이렇게 걷는 거 있죠.
이렇게 끌다시피 걸어 다녀야 했습니다. 이제 이게 좋기도 했지만 이제 너무 힘든 거죠. 지금은 뭐 훨씬 수월해졌지만 그때는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이제 잘 걷지는 못해도 호기심이 너무 많으니까 저를 여기로 저기로 이제 끌고 다니는 거죠. 꽃밭에도 들어가고 이제 새소리를 듣기 위해서 저쪽으로 가기도 하고 스쿨버스가 오면 손 흔들고 뭐 우체통 확인하러 나가자고 하고 이제 길 건너 친구 집에 그네를 타러 가고 등등등 말입니다. 그렇게 아이와 함께 이제 매일 걸어 다니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이가 나를 정말 본능적으로 아주 확실하게 믿고 있구나. 아빠가 손을 놓거나 위험한 곳으로 데려가거나 뭐 두고 가거나 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믿음. 내가 마음껏 돌아다녀도 아빠 손 잡고 있으면 항상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믿음 속에서 아이는 마음껏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 코너를 돌면 무슨 풍경이 펼쳐질까? 저 찻길을 건너면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 내일 밖에 나가면 무슨 재밌는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런 마음의 소망을 아이가 갖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이렇지 않을까 하는 깨달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손을 잡고 함께 길을 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어떤 강한 믿음이 있다면 저희가 걸음에 서툴러서 몇 번 돌부리에 넘어져도 잠깐 저희가 익숙하지 않은 길을 다니다가 발을 헛디뎌서 좀 다쳐도 주저앉아서 절망하거나 오래 슬퍼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곧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저희의 손을 잡고 계심을 느끼고 이 맞잡은 손은 결코 누구도 떼어낼 수 없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걸어갈 그 길에 대한 소망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길이 아무리 불확실하더라도 말입니다. 저희는 얼마나 이 끊을 수 없는 이 사랑의 손길에 대해서 매일매일 느끼며 살고 있을까요? 만약에 저희가 그 사랑을 항상 느끼고 그 손길을 늘 믿는다면 저희도 언제나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어린아이와 같은 소망과 희망을 품고 그렇게 살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 손을 잡고 항상 걷고 계신다면 누가 저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불확실한 인생의 일들도 위험도 슬픔도 저희를 다시 일어나서 못 걸을 정도로 넘어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것이라면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면 우리가 소망이 없이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설교에서 기독교인의 소망의 근거가 이미 찾아오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아직도 찾아오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나타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라고 나누었습니다. 저희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환난도 곤고도 박해도 기근도 적신도 위험도 칼도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변함없이 우리 인생의 길을 손을 잡고 인도하시는 그 사랑. 이 사랑을 오늘 기도 중에, 예배 중에, 교제 중에, 그리고 일상 속에서 느끼고 살고 있다면 저희는 모든 일에 저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죽음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새 생명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저희가 늘 소망을 품고 늘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좀 어려운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저희를 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는데 저희 삶에 왜 늘 고난과 역경이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고난과 역경과 슬픔과 아픔이 왜 하나님을 믿는데도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 삶을 누르는 무거운 짐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교회를 나와도 사라지지 않는다면서 기독교를 떠나는 분들,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 짐들이 그렇게 마법처럼 다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초대국 교회 공동체가 박해를 받을 때, 그리고 일제치하에서 한국 기독교인들이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오히려 더 많은 고난을 당하는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그리고 그 사랑의 함께 하심을 매일 느낄 때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지고 가는 것이 조금은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삶을 살면서 중력을 벗어나서 살 수는 없죠. 그러려면 우주정거장에 가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지구를 사는 동안에 늘 지구가 이렇게 잡아당기는 힘 때문에 들고 서 있는 짐들의 무게, 이 삶의 무게를 느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앙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강을 열어주십니다. 한번 이 짐들을 짊어지고 강물 속에 들어가는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몸도 가벼워지고 짐도 가볍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 물이 주는 부력으로 인해서 무게가 가볍게 느껴지는 거죠. 우리가 짊어진 짐이 사라지거나 덜어지거나 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수월하게 지고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대략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은혜의 강물 속에 들어가서 사랑의 부력을 느끼고 우리의 무거운 삶의 짐들이 조금은 가볍게 느껴지는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스틴 사랑의 교회 공동체에 주님 늘 함께 계셔서 이 전에서 은혜의 강물이 오스틴으로 넘쳐 흘러가고 성도님들과 또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함께 주님의 그 사랑의 부력을 느끼면서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 참 이분이 얼마나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했는지 잘 알 수 있어요. 본문에서 나오는 단어들이 이 이방인들에게 평생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의 고난과 역경을 아주 잘 이해해 줍니다. 이분이 쓰는 단어들이요. 정죄,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죽임을 당함,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 역경을 대하는 바울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저희의 가슴을 울립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늘 기다리고 계십니다. 늘 등불을 들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멀어지더라도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교회 공동체와 멀어지고 신앙을 잃어간다고 느끼실 때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손을 잡고 이미 걸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이 맞는 길인지 잠시 멈춰서서 삶의 방향을 잃은 것 같다고 느끼실 때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강을 이 공동체를 통해 열어 놓으셨고 그 강에 들어가면, 믿음으로 들어가면 언제나 사랑의 부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삶의 무거운 짐들이 힘겹게 느껴지실 때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랑, 이 결코 끊을 수 없는 사랑 속에서 늘 다시 시작하실 때 이 믿음이 마음속에 심어지고 소망이 다시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오스틴 사랑의 교회가 이러한 사랑의 능력이 늘 경험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 한 인생이 여러 길을 걸어 이곳에 모여 주님 오늘 이 아름다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참으로 기적 같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이 서로 맞물려서 이곳에 오게 되고 주님 은혜의 강 속에서 사랑의 부력을 느끼며 힘겨운 삶이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손을 잡고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결단하고 싶은 것은 주님 이 사랑을 늘 잊지 않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가끔은 멀어지고 힘겨워서 주님을 찾지 않을 때에도 주님 늘 저희와 함께 하시고 손을 잡고 이미 걸어가고 계심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능력으로 부어주셔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사랑으로 거듭나게 되고 이 사랑을 나눔으로써 우리의 공동체가 더 굳건하게 주님 말씀 위에 서며 또 다른 이들을 더 전도하며 이 전으로 불러들여 새 삶을 나누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헌신 찬양 하나님의 사랑은 찬송가 299장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온전한 참 사랑을 저희에게 늘 부어주시고 새 힘과 새 소망으로 일어서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큰 사랑에 저희가 보답드릴 것이 참 많이 없지만 주님 저희 형편대로 주님 이전에 가지고 나왔사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셔서 주의 종으로 다시 선택받은 자의 삶으로 이끄시고 주님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큰 은혜를 주셨으니 이 은혜를 늘 감당하며 이 교회가 하는 사역에 주님 몸을 바치고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전에서 많은 이들이 새 희망을 얻고 주님을 만나고 또 서로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은혜의 강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강 안에서 사랑의 부력을 늘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우리에게 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시는 그런 은혜가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여 이전에 나온 모든 오스틴 사랑의 교회 교인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족과 기업과 친구들의 모든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